요즘 총선을 앞두고서 뭐 여야 할 거 없이 각 정당들이 공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유력한 의원들도 떨어지는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다 다른 계파들이 서로 떨어뜨리고 쪼개지고 뭐 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언필칭 우리가 이걸 살생부 공천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미 총선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 사람들, 공천 안 할 사람들을 갖고 있다. 그 명단이 바로 살생부다. 그래서 요즘은 살생부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 한 번 되는 게 죽는 거냐? 정치적으로는 뭐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사람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처럼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뭐 총리가 택시도 타고 뭐 그러는 나라라면 정말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국회의원이 박봉에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봉사직이라면 저렇게 난리들을 치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 아닐 겁니다. 떵떵거리고 비싼 세단 타고 이렇게 별 하는 일은 없이 돈을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국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천 작업 때문에 참 바쁩니다. 근데 내가 살생부 공천에 오르느냐 아니면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하늘과 땅 정말 천지 차이일 겁니다. 하나는 천당 가는 일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아마 국회의원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 참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살다 보면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혹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또 구원에 관하여 정말 그게 중요한 일인가를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초와 순환이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죠.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는 나귀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바로 그날이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해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바로 그 한 주간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즉 구속사적 가장 아주 그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있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뺀 일요일을 뺀 40날이 40날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근데 그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부터 부활하신 날까지의 40시간, 40시간을 우리가 기리다가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술과 고기와 같은 것들을 삼가고 우리가 지내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4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거나 작정하거나 하는 것은 중요할 겁니다. 가끔 정말 개념 없는 분들 중에 뭘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고난주간 중에 무슨 결혼식을 잠당하고 결혼하기 좋은 날씨 아닙니까? 고난주간 중에 개업식 한다거나 고난주간 중에 무슨 잔치를 한다거나 뭐 가끔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죠. 뭐 그리고 돌잔치가 내끼면은 또 그렇게 잡을 수도 있죠. 초신자들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다른 주간은 다 돼도 52주 중에 요 한 주간은 그런 잔치와 같은 일들은 좀 피하고 우리가 좀 더 예전 뭐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방법들을 좀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다시 돌아가셨다가 부활승천하신 바로 그 기간의 일들이 바로 이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원래 오늘 읽은 내용과 이 평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뭐 다 나오죠. 근데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하는 구절이 많은데 누가복음 23장에만 해도 6번이나 나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죄가 없느냐?
근데 의도가 그러면 작은 거죠. 여러분, 그 요즘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뭐 인공지능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입력된 대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그건 근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 죄를 지으면 그게 사람이지 하나님이겠어요. 그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죄를 안 지으니까 하나님이지, 죄를 지으면 그게 인간이지 뭐가 하나님이겠어요.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잠깐 오셨던 것 뿐이죠. 우리가 그걸 신비라고 얘기하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뭐 교회마다 달고 뭐 종탑에도 달고 예배당 안에도 달고 그러지만 원래 그 십자가의 의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 처형 도구 중에서도 질이 나쁜 놈들, 정치적인 뭐 그런 범죄자들을 죽일 때 많이 달렸던 그 집행기구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들을 형틀에 매달아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1차로 신문을 받으시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발한 제목에 따라서 스스로 메시아로 밝히는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음날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땐 전혀 다른 죄목을 댑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친 왕 그리스도를 하더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그냥 법대로 처리했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뭔가 죄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자꾸 덮어 씌우는 거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은 사실 정치적인 거죠. 로마가 다스리는 통치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군사정권 시절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뭔가 이 정권의 위해가 되면은 공산당, 위해가 되면은 뭐 좌파, 위해가 되면은 이렇게 얘기해갖고 혁명가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 뭐 죽이거나 뭐 20년형 뭐 이런 거 때리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게 범죄이지, 정치적인 죄지, 한마디로 무슨 뭐 다른 죄는 아니었다, 범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안 빌라도가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을 알고 그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나 헤롯이 재판을 미루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을 때 빌라도는 두 번째로 죄가 없으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손도 씻죠. 왜 영화에 보면은 그런 대목 나오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션, 뭐 이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어.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손을 씻는단 말이에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대신 석방하라고 하는데, 둘 중에 누구를 석방시켜줄까 그랬더니 예수는 안 되고 바라바다. 이런 군중 심리가 작용하죠. 우리가 군중에 속해 있을 땐 우리가 늘 그런 군중 심리에 침탈 당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우 하면은 나도 우 누구를 죽여라 그러면은 그래 죽이자 뭐 이런 거. 우리 데모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군중 심리가 사람에게 작용해요. 여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여당이고 야당이어만 할까? 이제 그런 논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떤 그런 선입견, 그런 전이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군중 심리 가운데 있으면 늘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것은 먼저 대속적인 희생은 모순의 극치임을 가르쳐 줍니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죠? 대속적인 희생, 우리를 대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분의 희생은 모순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게 뭐예요? 세계에서 어느 칼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와 세상에서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있다 이렇게 파니까 그건 모순이다. 그래서 모순이란 말이 생겼잖아요. 그럼 모순은 논리적인 한마디로 모순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게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두 개를 부딪혔을 때 방패가 뚫어지든 창이 부서지든 둘 중에 하나는 될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걸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대속적인 희생은 모순 중에서도 가장 큰 모순이죠.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인간 역사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뭔가 이성적이다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아니 예수가 무슨 권리로 무슨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럼 그거죠. 너를 만드셨으니까. 너의 창조주이시니까. 너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뭐 요즘은 하도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참 그런 말 하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빼고서야,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그건 본능입니다. 그럼 배우나 못 배우나, 부자나 가난하잖아. 그럼 본능입니다. 아마 자식한테 하는 거 절반만 부모한테 하면요, 효자라는 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효부가 될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부모한테 하는 거와 자식한테 하는 거 생각하면 그 마음이 부모에게 하는 건 자식한테 하는 거 절반도 안 돼요. 그죠? 아마 절반만 하면 진짜 효자 문을 갖다 세워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자식이 그거 알아주던가요? 오늘은 뭐가 먹고 싶다 해서 뭐 사다 주고, 오늘은 뭐 어떤 옷을 사달라고 해서 또 사주고, 그래도 불만이 많고, 매끼 먹고 싶은 게 많고, 지가 언제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맨날 해달라는 게 너무 당당하죠. 네. 나도 그랬고, 우리 자식도 그렇고, 그 자식도 지가 자식을 낳아보면은, 자식들이 얼마나 뻔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모순의 극치입니다. 지도 불효자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지 자식한테는 또 물고 빨고 지 능력껏 해주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래봤자 그것들 다 크면 그거 알아주느냐?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 봤습니까? 없어요. 그 자식들도 또 그 자식한테 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럼 나도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고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야, 마지막 나무 한 장을 그 강도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센스가 필요해요. 사람은 늦게 예수 믿어도 일찍 믿었으면 좋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강도처럼 이 강도가 한 게 뭐가 있죠? 사실은 살면서 행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단 한 가지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우연히, 그것도 지가 선택한 게 아니야. 우연히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척 보고. 그리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네가 믿음만 있으면 갈 수 있어. 예,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그거 한번 잘한 집밖에 없는데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강도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형태를 메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개나 소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군복 입혀놓으면요 사람 다 똑같아져요. 명무대 나오고 세상에서는 사자 달린 직업을 갖고 있어도 예비 군복 입혀놓으면 가서 땅바닥에 다 두고 있어요. 왜? 그게 군복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그냥 군발이를 만들고 모든 사람을 다 개차반으로 만드는 게 군복이에요. 그 군복에 대한 그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야 임마 너도 자식아 임마 큰 죄 지고 나하고 똑같이 십자가 지니까 너도 세상의 개차반이잖아. 아마 100이면 100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해안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아 보였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한 동시에 그렇게 예수님은 이건 다른 분이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실 행하기 어렵죠.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난 맛이 있죠. 누구나 안 잘난 사람이 있어요. 다 잘난 맛이 있죠. 그런데 또한 겸손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건 낮추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큰 일을 행하는 위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당신을 비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담아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몇 사람이나 과연 담아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또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정말 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담아내야만 하는데 그렇게 세상 모든 민족까지는 고사하고라도 단 몇 명만이라도 그 사람들의 사람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에서 읽어보면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고난은 그 의미를 깨달아야 참된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도 의도도 알지 못하는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의로운 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정말 듣보잡 밑도 끝도 없는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는 의인이었어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런데 고난이 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로 고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앞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한마디로 프리올림픽과 같은 그런 말씀이 이 복음이 이사야서에 있죠. 그렇게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죠. 그 고난이 한 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아침 새벽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일요일을 우리가 그냥 일요일이라는 요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주일인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점점 부활이라는 말을 말하거나 그 의미를 짓거나 하는데 인색하고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부활을 정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몇 년 된 통계였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깟 부활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 대단한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일은 그분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는 놈들한테도 그런 놈들조차도 마음에 품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마음속에 품으셨고 담아내셨다는 거죠.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주는 게 힘들지. 그까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살아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죠? 사실은 그분의 사랑이 대단한 거죠. 그게 그 은혜가 대단한 거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그까지 이제 하나님인데 뭐는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셔서는 모든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느끼시면서도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담아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살생부 공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은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살생부에 올라가시길 바랍니까? 말 하나 말하겠죠. 여러분 구원자 명단에 오르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티켓을 받기 원하십니까? 말 하나 말하겠지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대한 사람을 믿는 그런 종교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살생부 공천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살생부 명단을 만들고 나도 살생부 명단 속에 포함이 되고 하는 일 따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일들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담아내시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담을 퍼붓는 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을 담아내시고 나를 담아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생부가 아닌 정말 생부, 정말 구원자 공천, 구원자 명단, 구원자 리스트에 올라온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도 또한 살생부 명단이 아닌 구원자, 사랑자 명단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종료주일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사랑과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